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종교학을 전공한 김윤승 교수의 편지가 되겠는데요. 제목이 실제의 깊이는 종교나 과학보다 깊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네, 실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철학적으로 아주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뭐 존재, 뭐 신, 뭐 제1원인자 뭐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인 것, 궁극적인 실체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김 교수는 제목처럼 이 실제라는 것이 종교나 과학보다 깊어서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잘 알 수도 없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잘 질 수도 없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이죠.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드듯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하기는 힘들다는, 파악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은 언제 이런 실제라 그럴까요? 궁극적인 뭐 신 아니면 뭐 존재, 궁극적인 것은 그것을 대해서 느끼시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시나요? 네,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주 웅장하잖아요. 아주 신비한 자연의 어떤 경이로운 그것을 보면서 어떤 그 신의 승리라 그럴까요? 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니면 뭐 자연에서 받는 그런 어떤 신비감에 대한 그 가능성 같은 그런 걸 느낄 때 어떤 그 실제를 어떤 그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느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술 작품을 갖다가 뭐 대하면서 뭐 듣고 보고 느끼면서 어떤 그 느낌 속에서 궁극적인 실제를 갖다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또 생각도 떨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 어떤 거죠? 종교인들은 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종교활동, 뭐 예배를 하는지 아니면 법회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종교활동 중에서 그런 어떤 신의 임재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어떤 과학적 탐구를 하는 무신론자인 과학자가 어떤 그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요, good enough 이라는 사람의 자연의 신성한 깊이라는 책에서요, 우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화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신성함을 일깨워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시는 대목이죠. 그 생명들의 그 진화 역사에서 그 치열함, 그 수억 년을 갖다 인내하고 거기서 막 점진적인 변화와 진화를 경험한 그것들을 보면요, 정말 이것이 뭐 흔히 뭐 이렇게 뭐 슬기론자 비슷한 식으로 누가 이렇게 뭐 슬겼나 뭐 그런 게 있을까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도 그런 그 과정의 생명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신비함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존재를 떠올리게 되고 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면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최초의 그 물질의 원인자가 되겠죠. 최초의 원인자로서의 궁극적인 실체라 그럴까요? 그것을 인정하겠죠. 최초의 원인자로서의 궁극적인 실체는 인정하겠지만, 인격적인 어떤 신격적인 신처럼 그런 데 개입해서 뭐 생명을 창조하고 뭐 그런 식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격적 신을 갖다가 그런 개입하지만, 기본적인, 최초의 원인자로서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궁극적 실체,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good enough 이런 이 양반은 무신론자이지만 이런 종교적 느낌으로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종교적인 것과 종교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제너럴하죠. 이렇게 보편적인 거죠. 종교, 이거는 뭔가 한 종교에 매여가지고 특정한 특정하게 이렇게 갇힌 그런 닫힌 언어의 세계를 가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정확히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종교적이지가 않고 무신론자가 더 종교적이다. 비종교인이 더 종교적이다.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것처럼 이 종교라는 말과 종교적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실제로 돌아가면요. 실제라는 말은 말 자체는 굉장히 쉽잖아요. 실제 뭐 실제로 있다, 뭐 존재죠. 있음, 실학적으로 얘기하면 있음, 존재. 근데 굉장히 애매하고 좀 어렵습니다. 네, 뭐 대략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존재, 뭐 궁극적인 근원, 뭐 조금 그 하면 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제1원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칸트라는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물 자체, 뭐 아니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진여, 뭐 그런 예? 그런 거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천, 하늘, 그다음에 도, 그다음 태극,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연면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겠죠. 메타피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적 문제는요, 철학을 하는 사람에겐 아니죠. 어떤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다 던져보았고 아마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 신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빅뱅 이론, 빅뱅 이전에는, 대폭발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는가? 그런 궁극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이 복합된 것을 갖다 우리가 형이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하튼 간에 이런 형이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오직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죠. 네. 그렇죠. 특별히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하겠죠. 네. 그런데 이런 형이사학적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reason, 이승의 근물로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불가지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이승으로서는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측량하거나 재거나 포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인간이 또 거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제에 대해,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적 상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형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 또한 이러한 형이상학적 하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지는 하도겠죠. 사람마다 다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사람마다 삶의 하도가 다르겠지만, 저도 이런 형이상학적 하도를 가지고 몇십 년 철학을 한 사람이니까요. 몇십 년을 씨름했죠. 네. 뭐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를 알 수 있는가? 네, 제 생각은 알 수 없을 것 같다. 거의 불가지론적이고요. 알 수 없는 실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제 생각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라 그럴까요? 욕망이 있고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 전, 어떤 날에요. 몇 년 전인데요. 제가 어디서 칸트의 말을 갖다가 제가 보고 제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그리고 칸트를 좋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죠. 네, 사람은 물 자체를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알 필요도 없다. 네. 이 칸트 이 말이요, 제게 굉장히 자신감을 줬고요. 우리 흔히 서양에서 대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철학자의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자신감을 줬고, 그 실제에 대한 나의 형이상학적 이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의미를 갖다가 던져준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나름대로 칸트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래서 칸트의 책을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 제가 유튜브 한다고 시간도 없고, 진짜 기회가 되면 진짜 순수 승리판이라 그럴까요? 그 칸트의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가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습니다. 네, 칸트의 이 말은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이 근데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실제 물가체. 이 관심이 필요 없고, 우리 알고 싶지도 않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아는 것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제가 예전에 다뤘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시산, 수시수, 그죠? 산시산,水是水. 네, 이것이, 우리가 해석과 비슷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불교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색의 세계와 공의 세계를, 그러니까 아울러서, 색의 세계, 감각의 세계와 공의 세계라고 그럴까요? 뭐 이성의 세계라고 그럴까요? 이 두 개를 아울러서 사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좋은 것이죠.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너무 색의 세계에 빠져서 뭐 감각의 노예라 그럴까요? 아니면 자아의 세계에 빠진 자아의 세계, 어쩌면 자아는 허상일 수 있으니까요. 자아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것에서 조금은 초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우리가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런 세계를 접하게 되면 또 너무 사변적이거나 뭐 수리적인 세계, 논리적 세계, 사변적 세계에 빠져가지고요. 이러한 생생한 삶의 그런 또 역동적인 운동성, 그리고 감각의 세계, 이걸 포착하지 못하고 또 즐기지 못하고요. 그렇게 되는 그런 사변적인 어떤 지식인의 병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색과 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형이상적 지혜가 그런 이런 식으로 물 자체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가 없다는 칸트의 말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람의 이성을 갖다가 사람의 이 빛으로 비하면 이 이성의 빛이 바다에 있는 어둠에 있는 그 실제를 파악했는데 빛이 바다를 관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바다까지 빛이 비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빛은 실제의 깊은 바다까지 그것을 비추어서 환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첫째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어쨌든 갈 수 있는 데까지는요,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인간의 리즌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이성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미신 정도는 그런 이상한 비합리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미신은 우리가 추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종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이승의 빛을 사용해서 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승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네, 그리고 이승을 사용해서 제발 좀 책도 좀 보고요, 좀 과학 공부도 좀 하고요, 좀 생각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믿는 건 자유니까요.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제발 좀 책 좀 보고 공부 좀 하고 과학 공부도 좀 하고요. 이성을 사용해서 종교생활을 좀 하시라. 그렇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이성을 내팽개치고 광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본인도 정말 해를 끼치는 거고, 이 사회도 정말 해를 끼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제가 보고 듣고 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흥분됐네요. 좀 깔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승의 빛을 잘 비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이 닿지 않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경외의 자세로, 관조의 자세로 그것을 갖다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면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구분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 우리가 그런 종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간이 참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이런 거 아주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얼른 물러가기를 이렇게 기도라 그럴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네. 拜了。